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두 가지 여러분께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 저 목사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력이 딸리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다는 것을, 그리고 목사가 아직 더 준비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목사가 어떻게 마무리하나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끝까지 못 듣고 가실 분은 혹시 시험 들 수 있으니까 아예 안 듣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다음 주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눈빛이 도대체 뭔 설교를 하려고 저러다 싶은데 다른 것 아니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로마서 9장의 말씀은 사실 주일 설교 때는 깊이 상세히 다루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쁨의 50일 동안에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듣고 있는 이때에 오늘 한번 로마서 9장 또 다음 주 10장까지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더 깊이 한번 가까이 다가가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삶일지라도 세상이 주는 고난과 시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인생에 힘든 싸움들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어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침묵하기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도저히 나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해결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마치 긴 끝이 없는 터널을 걷고 있는 것처럼 과연 이 어려움의 끝이 있을까? 이 시련의 마지막이 있을까? 계속 나는 이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 생길 수 있죠. 하나님, 정말 지금도 날 위해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또 이 막막한 가운데 하나님 어디에 나는 소망을 두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도 나는 믿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어떻게 견디며 살아야 합니까?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을 써내려간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질문을 던지며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동족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일찍 택하신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 우리 민족의, 우리 형제, 우리 친척, 우리 동족의 목자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이방인들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기뻐하고 있는데 왜 우리 동족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겁니까? 왜 저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겁니까? 혹시 하나님 우리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영영 버리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셨는데 이 일이 우리 이스라엘에게는, 우리 유대 민족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까? 자기의 동족, 자기의 형제들의 구원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알 수 없는 그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지금 바울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떤 성도님에게는 마치 내 가족,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한 마음과도 같다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죠. 하나님,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 다른 형제 자매들 영혼을 돌보기도 하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이라면 다른 가정의 자녀들, 학생들이 믿음 생활 잘해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고 돌보고 이끌어주는 일도 하고 있는데,
혹 전도팀이라면 내가 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로 다른 사람들 구원 얻도록 하는 일도 하고 있는데 정작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똑같이 물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은요? 내 자녀들은요? 내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내가 무슨 교회의 일,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쯤 내 가족들 하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나는 어디에 소망을 두며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지, 과연 나는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지, 여러 복잡한 마음들이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가족 구원의 문제가 아닐지라도 우리 삶에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어떤 일들에 대하여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합니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의문, 혹은 신앙의 회의감, 혹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로마서 9장에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바로 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 대한 근심의 마음을 토로하며 이 9장은 시작이 됩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내가 진실로 정직하게 말하고 있다고요. 성령님께서 내가 지금 이 일에 대해 얼마나 진심인지, 내가 이 일로 얼마나 근심과 고통과 슬픔이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성령님도 아신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럴까? 바로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그 약속된 구원에 지금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동족을 바라보고 있는 이 바울이 얼마나 이 일에 간절했냐면, 그래서 차라리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즉 내가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내 형제, 내 동족,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에게 이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더 가슴 아픈 이유는 사실 이 유대인들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택하신 하나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4절 5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의 동족인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사실 위대한 민족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민족인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바로 야곱에게 주어졌던 그 이름, 그 야곱으로부터 나온 12지파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양자됨이 있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장자라고 칭하신 일입니다. 영광도 있었습니다. 어떤 영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과 성전이 있었고 거기에는 소위 쉐키나,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백성들입니다. 언약들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모세와도 언약을 맺으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다윗에게도 언약을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과 계약 맺은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율법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 그 위대한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배도 있었답니다.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약속도 있었습니다. 어떤 약속? 하나님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에게 복 주실 것을 주신 약속들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상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12족장, 모세, 다윗, 그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 유대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난 민족이라는 겁니다. 만물 위에 계셔서 찬양받으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우리 민족, 유대민족 아니냐고 지금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그런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바울이 로마서 지금 1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를 길게 편지를 썼죠.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그런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음을 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나눴던 게 그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쭉 써내려간 겁니다. 로마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음의 이 놀라운 메시지를 바울이 정성을 들여 막 써내려가고 있다가 여기서 부딪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정말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은 이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우리 유대민족, 내 형제와 친척들은 하나님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근심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성경은 바울에게 있는 이 진심 있는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막막한 문제, 우리의 가족 구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꽉 막힌 것과 같은 답답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꼭 가져야 될 신앙 태도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인가? 8절에 보니까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보게 하신 이삭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바울이 여기서 6절에서 이 가슴 아픈 일들을 토로하고 나서 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라고 외칩니다. 자기의 근심과 염려와 이 답답함을 역전시키는, 완전히 뒤집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답답한 일, 막막한 일,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일, 생각만 하면 가슴 찢어지고 눈물 나는 일이 있을 때에 외치십시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고요. 즉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이 폐지됐거나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부터 단지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택함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래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고 너희의 의로 삼고, 내가 누구 집안 출신이야, 내가 어느 혈통 사람이야, 이것 가지고 자신만만하게 여기면서 마음 놓고 있었다면 그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자손, 즉 야곱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손 전부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진정한 선민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선택하신 자들이 진정한 선민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이런 말씀하셨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냥 누구에게나 복 주신다 하지 않으셨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이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신다, 즉 선택적으로 복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맞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축복한다? 그냥 아브라함 만났을 때 아브라함 잘 대해주면 그게 축복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 난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나 아브라함 혈통 가운데 있고 아브라함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신다 하셨을 때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고.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따라서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말의 신약적인 이해는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을 그저 잘 대해주고 아브라함 좋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그 믿음의 능력,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길을 인정하고 나 자신도 그 믿음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내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을 믿고, 나도 믿음의 길 가겠습니다, 나도 믿음으로 구원 얻겠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의 태도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저 아브라함의 피를 내가 육적으로 이어받은 이 육의 문제로 하나님의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을 따라 함께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복 주시겠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받을 복이 그저 물질적으로 부요해지고 내가 건강해서 장수하고 자식들 잘 되고 그런 복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 말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세상이 주는 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찐 복이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바로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그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어떤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위로부터 났다는 말이요, 위로부터 났다는 말은 거듭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 영접함으로 믿음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그 진짜 복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거짓말한 적 없으시다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 혹시 거짓말하신 겁니까?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반문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가짜로 약속을 하신 적도 없고 약속을 변경하신 적도 없고 약속을 취소하신 일도 없으니, 그러니 지금 너의 동족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의 가족과 내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마엘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에게서 낳은 자라야
그 약속을 이어가는 자녀, 바로 하나님 약속의 씨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약속된 자녀, 곧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즉 혈통 때문에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 의심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전하고 나서도 부를 거고 오늘 새벽에도 이 찬양을 불렀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을 볼지라도, 너의 현실 가운데 무엇이 너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 다시 고백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의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상황,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셔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굳센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은 뭘까?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인데, 그것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이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죠.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이삭의 이야기,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하여 이삭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에게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 그거야. 이스마엘은 하갈에게서 태어났고 이삭은 사라에게서 태어나서 엄마가 다르니까 아버지는 아브라함 하나지만 엄마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 혈통, 사라의 혈통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치밀하고 논리적이에요. 그래?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 엄마도 하나고 아빠도 같은 바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인데 아버지도 이삭, 아버지도 두 사람의 아버지 둘 다 이삭. 이 두 쌍둥이의 어머니도 한 사람, 리브가 같은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쌍둥이 형제는 한 배에서 태어난 같은 부모를 두고 있는 쌍둥이 형제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쌍둥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형 에서가 아니라 누굴 택하셨어요? 동생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이 선택, 이 택하심은 아직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들이 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해서 악을 행해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뭔가 행위로 굉장히 잘 보이는 선을 행해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택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신 것이었어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의 자손이 누구예요? 에돔 족속이죠. 에돔이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사무엘 상하 또 열왕기 상하 등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이죠. 그래서 13절 방금 읽어드렸던 것처럼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 어디 나오냐면 말라기 1장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에서를 특별히 괜히 안 좋게 보셨다, 에서가 뭘 잘못했다고 미워하실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 즉 약속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에서를 선택하셨다면 장자니까, 혈통을 이어받은 장자니까 라고 사람들은 이해할 텐데, 인간의 그런 생각, 인간의 예측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시는, 아니 장자기 때문이 아니고 혈통을 이어받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시기 위하여 하나님 야곱을 택하셨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의 입장에서 자기가 한 거 없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택함 받았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읽어드렸던 말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다른 사람보다 구원받은 것, 내가 택함받은 것, 내가 우리의 가족과 친척계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그것은 그저 내가 감사할 이유, 하나님 찬송할 이유가 될 뿐이지, 그것이 절대로 내 의가 되어서도, 내 자랑이 되어서도, 내 교만이 되어서도, 혹은 하나님을 의심할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요지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첫째는 하나님 약속은 패하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전적인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여러분, 내 가정의 문제,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의 문제, 내 인생의 시간과 역사,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이렇다 저렇다 따져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이 선택하고 계신 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 그 일에 대하여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 우린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엔 슬슬 이런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질문 바울이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가족들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들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 소망 두며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뭘 하라는 겁니까? 여기서 바울이 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 거죠? 예. 수준이 높으십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다 그걸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 보시고 진노하셨죠. 그래서 33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모세에게 하시냐면, 이제 그만하자. 나 너희들이랑 같이 가지 않을래. 모세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끼리. 내가 같이 저들과 같이 가지 않겠다.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라. 하나님께서 그래 좋아, 가나안 땅 가게는 할 텐데 난 같이는 안 가겠다. 하나님 이러셔요. 모세가 깜짝 놀랐습니다. 백성들도 슬퍼하며 회개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이름도 아시고 나도 아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 못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친히 가리라 말씀하셔요. 아유, 뭐야, 하나님 뭐 이랬다 저랬다 하셔. 여러분, 하나님 변덕쟁이 같으세요? 아니요, 하나님 변치 않으셨어요. 어떤 일에 변치 않으신지 아십니까? 그 백성을, 그 모세를 사랑하는 마음엔 변함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 성품을 가지고 그래, 내가 같이 갈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셨던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래서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조금 의미를 더 세세하게 살펴보면,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외적인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만약에 먹을 것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어떤 물질로 그를 돕는 이 외적인 도움을 성경에서 표현한 이 긍휼히 여김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내적인 자비예요. 그 마음을 헤아려주고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각하실 때 안팎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감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렇게 안팎으로 나를 도우시고 긍휼을 있게 하는 일도 인간의 의지와 의욕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막 기도를 100일 동안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긍휼을 입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해서 긍휼을 입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열심히 교회에 봉사했다고 해서 내가 긍휼을 입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철저히 하나님의 의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바울이 또 이런 예도 들고 있어요. 바로의 이야기예요. 17절 18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은 바로의 강팍함, 바로의 이 완악함까지도 역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 불쌍히 여길 자,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도, 아니 반대로 어떤 사람이 완악한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들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시비 걸 수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너희가 따질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권대로 하신다면 이런 반문이 일 수도 있겠다고 예상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하게 행하든 악하게 행하든 이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긍휼히 여기기도 하시고 완악하게 하시기도 하신다면, 그럼 인간의 선악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인간의 완악함이나 거역함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허물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잘잘못을 따진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반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러자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하겠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소위 말대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유명한 토기장이 비유가 또 나오죠. 이사야서에서 나왔었는데 토기장이가 그의 재능을 발휘하여서 진흙을 자유롭게 빚어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 구원의 역사 속에 인간을 다양한 모습으로 자유롭게 쓰신들 인간이 토기장이 그릇이 왜 난 이렇게 쓰냐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까지 볼게요. 22절.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서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긍휼의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 긍휼 입은 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왜냐하면 앞에서 토기장이가 빚는 그릇을 이야기했으니까 그 은유를 그대로 지금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자들에게 진노를 내신다 한들, 하나님께서 오히려 반대로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하나님의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이신지 그 영광을 나타내기 보시기 위하여서 그를 참고 기다리신다 한들, 즉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 자비로 대하신다 한들 무슨 말을 우리가 할 수 그릇된 자가, 그릇인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들은 구원하시고 왜 이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이때에 물으면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하여 얘는 이런 자격이 있으니까 구원한 거고, 얘는 이렇게 못해서 내가 지금 구원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 그렇게 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자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이렇게 주권적이어서 결코 우리의 자격과 공로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저 받을 것,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감사하고 찬송할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이제 나중에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러고 가면 그래서 뭔 얘기를 한 거야? 제가 그래서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이제 정리할 때가 되었어요. 이제 본문을 이해했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고 하면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뭘 더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고 정하셨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가? 이 신앙생활이 회의감에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내가 자꾸 체념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어쩔 수 없다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짜 놓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그걸 캐치해야 됩니다. 그것이 뭘까? 첫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마음에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아요. 혹은 하나님, 이 상황은 이젠 더 이상 내가 손쓸 게 없는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심지어 하나님, 내 인생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 폐하여지지 않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끝은 아니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도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끝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다 모든 것이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처음부터 사람의 공로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시작된 구원의 일이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착한 일, 선한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하실 때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심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결정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거 첫 번째 태도이고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사람은 때론 포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더 이상은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 상황은 이제 내려놓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포기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내려놓고 싶은 그 상황도 하나님은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이 길어지고 하나님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무관심하셔서가 아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게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싹 갈라놓고 이 사람들은 내가 처음부터 구원하기로 했어, 이 사람들만 싹 구원, 이 사람들은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지금도 저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의 시간의 느낌이 달라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나는 기다려도 답이 없는 것 같고, 내 가족,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변하지 않는 것 같고, 내게 닥쳐져 있는 인생의 문제가 끝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그것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1000년 같은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건 하루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래 참으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도록, 내가 그토록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 인생도 하나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그가 돌아오기를 하나님도 애타게 지금 기다리고 계신 그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니 나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기다리시며 붙들고 계시니 하나님, 나도 기다리는 담대한 믿음과 붙드는 용기를 하나님 내게도 주시옵소서. 나 하나님하고 같은 마음 갖고 싶어요. 나 하나님하고 같은 자세 취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싶어요. 하나님, 그 마음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라는 긍휼의 그릇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긍휼의 그릇을 준비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긍휼의 그릇이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은혜 받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비유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오늘 본문 단락의 마지막 2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그릇은 누구라고요? 우리니. 여기서 우리는 지금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바울과 함께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중에도 긍휼의 그릇들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이방인들 중에도 긍휼의 그릇을 세우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자들로 먼저 세우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릇은 우리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쓰실 도구로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릇은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으로 시원한 물을 퍼서 누군가에게 주기도 합니다. 나누기도 합니다. 바싹 마른 땅에 물을 뿌리기도 합니다. 그릇은 담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흘려보내기도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가지고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셨구나.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나 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그릇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주변에 계신가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신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족의 아픔 속에 기도할 바울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던 사람 바울, 그런데 그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에게 주신 은혜, 그것을 통하여 동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사람 곁에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가장 먼저 믿게 된 것 우연히 일어난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올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난 믿습니다. 하나님 주권, 하나님 뜻대로 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의 그릇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와 막막한 인생길 앞에서도 이 믿음의 태도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